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의 실제와 능력 안에서 제 10강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한 중보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한 중보기도 우리 또 오늘 같이 좀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곳저곳에서 언급하고 계시고 또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특별히 그 몇 가지 주제를 정해서 이 기도들을 보면 첫 번째가 겟세마네 기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그 기도를 하셨던 곳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근데 그곳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는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기도.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번째로 또 보이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교훈은 어떤 거냐면 중요한 일, 중대한 일을 앞두고서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동일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조금 후에 있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일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힘써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정말 더 힘써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도 또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이렇게 더 힘써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39절부터인데요 40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그 기도에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0절로 34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뒷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후에도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어때요?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것처럼 더 이상 이렇게 이 상황에 또 기도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죠. 대부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막 축제를 벌이듯이 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에도요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그 앞에 있었고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말씀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고 남았어요. 너무나 막 흥분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벳세다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남아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좋은 일 일어나면 그날 여러분 주님 앞에 늘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나요? 어떠세요? 대부분 그냥 주님 땡큐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선 푹 쉬잖아요. 그죠? 막 즐긴 다음에 일찍 푹 쉽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들을 알려주시죠. 특별히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연관되어져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어떤 중요한 행사, 중요한 일에 막 힘써 기도하고는 그 일이 너무 잘 되었다. 그랬을 때 대부분 이제 기도하지 않아요. 집회를 두고 막 기도했어요. 그 집회가 너무 은혜가 풍성하고 막 너무나 막 놀라운 그런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정말 좋은 집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기도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쉽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났을 때 그때 승리한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났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대부분 흥분합니다. 막 흥분해서 마음이 막 붕붕 떠요. 그리고 뭔가 이제 거기에 수고한 만큼, 자기가 수고한 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우리 팀이 이렇게 막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이게 뭔가 이제 막 그 끝에는요, 뭐 공로를 이렇게 자기가 조금씩 가져가요. 내 공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우리가 기도해서 그래, 우리가 봉사해서 그래. 그리고 자기 조금씩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져갑니다. 인간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사단은요 뒤로 와가지고 사람을 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영광을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내 것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 영광을 다른 것과 함께 나누지 않아요.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누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냥 들어가서 그 빛 가운데 함께 그 빛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난 다음에는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끝에 마음이 해이해지고 풀어지면서, 그리고 또 교만이 틈타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 하는, 아무도 몰라도 자신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 마음속 어딘가 한 구석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결과가 좋았어 하는, 바로 그때가 사단이 틈타는 시간입니다. 무장해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지 않는 교만한 마음, 겸손을 잃어버린 마음. 그때 사단은 뒤에서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치고는, 그리고는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이 있을수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 보이신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흥분된 마음으로 너무 막 풀어지지 않도록, 그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도록 그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고 나서 그때는 기도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도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주로 새벽에, 그죠?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요? 한적한 곳에, 또 주로 산으로 가셔서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해요.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주로 기도하셨고 혹은 밤에 기도하셨고 또 이렇게 아무 데서나 막 사람들이 있고 시끄러운 데서 하신 게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산으로 이렇게 가셔서 기도하셨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만의 기도의 시간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는 곳. 또 막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도 신경이 쓰일 수 있어요. 바깥에서 누가 이렇게 막 누가 신경이 쓰여, 뭐가 신경이 쓰여, 막 그러면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이 기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혼자 깨어 있는 그 시간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공간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습관을 쫓아서 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늘 마음은 원하지만 되어지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훈련이 되면 그냥 늘 하던 대로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습관을 쫓아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에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28절에 9장에 보면 그 간질병 걸린 아이 맞나요? 예수님께서 산에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근데 그 산 밑에서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까 산에서 내려오셔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시고는 그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왜 능력이 있었을까? 예수님이니까 라고 하면 뭐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는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든 모습은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기도를 하면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로 무장이 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 기도 안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는요, 응답이 있는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대한 말씀에 우리는 아멘입니다. 그죠? 아직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도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나의 기도로 하는 것, 그리고 그 기도에 훈련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믿으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어떤 기다리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고 그리고 받은 줄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는요,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외우는 거 너무 좋아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읽을 때, 또다시 읽을 때,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다시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죠. 그래서 너무 심플하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럼 우린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 거기에 뭐 다른 것들을 섞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 많은 간증들이 있을 줄로 믿어요.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 주셨고, 어떤 때는 아직 안 주셨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꼭 주시지는 않더라.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더라.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복음서죠. 여러분, 내가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그게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만약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아직 뭔가 때가 안 됐던가, 아직 주님의 그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거에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많은 또 가르침이 있죠.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야고보서에는 또 기도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아야 되고, 내 정욕을 따라 구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내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가 어떠한가 살펴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내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다라면 그건 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거리낄 것이 없다라면, 여러분 이 땅의 욕심으로 구하지 않다라면, 내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구하는 게 아니다라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점검이 필요하지, 아니야 하나님은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 이렇게 성경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려고 하면 찾아지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용서를 전제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말씀해요. 그럼 이 기도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워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 내가 용서를 받는구나.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걸리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낭망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 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도시의 과부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위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게 1절이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끝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이 말씀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거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겸손한 기도, 하나님은 겸손한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제 그 위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각각 기도하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의 자기 기도를 하고 세리는 자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가 의롭다라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기도의 차이가 뭐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불의하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옳음을 막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해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 이런 기도를 해요. 삶으로 보면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어쩌면 세리는 굉장히 바리새인은 굉장히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리고 이 세리는 죄를 범하고 산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그 중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가 가득했어요. 그렇지만 세리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그렇지만 늘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세요. 어떤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겸손하게 구하는 그런 기도,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그 기도가 뭐예요? 겸손하게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 7절 8절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요. 또 이 구절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 말씀은 너는 이쁘니까 너에겐 좋은 걸 줄게, 너는 안 이쁘니까 넌 좋은 거 안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를 든 그 말씀을 보면요, 그냥 이 땅에서 아들이 달라고 하는 거, 악한 아버지라도 그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신다는 말씀이죠.
악한 걸 주시지 않아요. 좋은 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요, 모든 부분에서 할 수 있어요. 내가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 성령을 통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비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막 구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 안에 성령님이 꼭 계셔야 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 성령님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네가 그것을 구해? 그럼 네가 성령 충만을 받아. 그럼 네가 원하는 걸 얻게 될 거야. 네가 먼저 성령을 충만히 받아. 그럼 네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어떠한 일들은요, 성령님이 없이는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죄 지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보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죄를 범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무조건 기도만 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 교회 공동체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위에 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해야 할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다라는 것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서로 이어져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치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읽은 말씀대로 그렇게 그 사람과 너와만 상대해서 가서 권고하고 들으면 그 형제가 돌이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는 거고, 만약에 듣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그 다음 단계를 또 알려주시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다른 사람, 마치 증인과 같은 사람 데려가서 다시 권고하라는 거죠. 근데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말하고 그 다음 그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말씀이에요. 되게 단호하고 냉정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걸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공동체 안에 어떤 형제가 죄 가운데 빠져서 이렇다라면 우선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또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 알려주시는 거죠. 그 형제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형제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예를 들어 죄 지은 자가 있다, 잘못한 사람이 있다, 그냥 이렇게 손 딱 긋고 당신 잘못했어요, 나가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가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도도 같이 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형제를 잃어버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를 잘라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돌이켜 돌아오기를,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여러분, 그리고 앞에 조금 아까 그 말씀 가운데 뒤이어서 나오는 베드로의 질문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다 듣고 나서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럼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용서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용서하기 위해서 마음의 긍휼을 갖고,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또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요,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니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신 그런 기도인데요, 바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 이 기도는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그러니까 기도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빼고 주문 주문처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걸 외우니까 어떻게 해요? 주문처럼 막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아무 감동도 없고 마음도 안 실려진, 그냥 외워서 하는 주문 같은 그런 기도를 할 때 되게 많죠. 여러분, 주문 아니고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의 예를 이렇게 들어서 기도문 자체를 알려주셨을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패턴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 기도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죠. 이 그러므로라는 이 앞 뒤의 내용을 인과관계로 이어주는 이 접속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 언급한 내용의 결과에 따라 그 뒤의 내용과 같이 기도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는요, 이 그러므로 앞에는요, 어떤 기도가 있냐면 잘못된 기도의 샘플이 소개되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인데 이게 뭐예요? 잘못된 기도들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기도를 제대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알려면 그 앞에 잘못된 기도도 제대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기도를 보면 첫 번째가 외식하는 기도인데요, 이 외식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외식하는 행위가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의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뭐라고 하세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나는 기도 열심히 해, 나는 이런 기도를 해 하고서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회당하고 어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서 저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구나, 저분은 정말 존경스러워, 뭐 거룩해, 막 이렇게 칭송하겠죠.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는 말들,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말씀해요. 아무도 보지 않게, 아무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요.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하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아뢰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기도가요, 이렇게 선 자세로 손을 들고 손바닥을 위로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거리 어귀에서 일부러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앞에서 막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내가 종교 행위로 기도를 한다. 기도를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혹시 그런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이니까 종교 행위, 그 종교 행위 안에 예배가 있고 기도하는 게 있고 성경을 읽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내가 종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종교 행위가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이니까, 내 종교가 기독교니까 내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정한 시간에 기도라는 그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 오늘 기도했어. 나 오늘 기도했어. 여러분, 그게 아니고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는 대상. 그게 기도에선 제일 중요해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해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왜 하나님 아버지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불러요. 내가 기도의 대상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만나려면, 전화 통화하려면, 여러분 아이들 부르려면 누구누구야 하고 걔 이름 부르죠.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불러요. 내가 이야기할 대상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내가 기도로 대화할 대상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우리가 누구를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할지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수님 부를 수도 있고,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께 뭔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령님을 부르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이걸 꼭 기억하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의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해요. 근데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말을 많이 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이에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이렇게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그런 기도, 이런 기도.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암송하는 그런 기도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암송되는 게 바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이 기도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이렇게 암송하는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 유대인들은요 계속 새벽 그리고 잠자기 전에 계속 습관적으로 이 기도문을 암송을 합니다. 이게 매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까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는 것처럼 이 쉐마의 기도문도요 어느새 주문처럼 될 수 있어요. 그냥 중얼중얼 그냥 어떤 마음도 싫지 않은 채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정말 중언부언하고 뭔가 계속 말을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말을 많이 이렇게 뭔가 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주기도문, 기도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기도문, 어떤 성경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한다, 다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 아뢰는 나의 마음이 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냥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는 거, 말만 많이 하는 거, 시간만 오래 끌면서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오래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 내가 방언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 이것도 중언부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언 기도는 조금 다른 의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중얼중얼하고 하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마음 들여지자,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어떤 기도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쉐마 기도문 외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암송하는 게 쉐몬의 에스레라고 18가지의 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와,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질 이유가 있어요, 그죠? 기도문도 18가지를 이렇게 외워가지고 하고, 또 쉐마 기도하고, 진짜 새벽에 하고 밤에 이 기도문들을 외워서 또 하고, 정말 왜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 하나도 주문이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18가지 기도문을 외우고 18, 19 막 이렇게 20가지 되는 막 이 기도문들을 매일매일 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주문처럼 외워지게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번제가 드려지는 오전 시간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예요. 그리고 오후 번제가 드려지는 제6시, 오후 3시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9시, 저녁 9시입니다. 이때에는 각자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와, 이 사람들은 그냥 하루 일과가 기도, 그다음 기도, 나머지 시간 밥 먹고 다른 거 자기 할 일 하고, 일은 언제 하는지 모르겠고, 막 정말 이 삶의 틀이 기도로 이어지는구나. 그냥 오전의 기도, 오후의 기도, 밤의 기도, 그 기도로 계속 하루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자녀만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중언부언, 그냥 암송,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면
아무리 많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요, 기도의 대상이 사실은 자기와 그렇게 큰 깊은 관계가 없어요. 이방인들의 믿는 신은 어떤 거예요? 우상이죠. 근데 나와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도 아니고 뭐 이모와 조카 관계도 아니고 엄마와 딸의 관계도 아니고 아무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다만 신이고,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믿는 거고, 그리고 내가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나한테 해가 돌아와. 나를 해롭게 해, 나를 막 해코지해,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신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그냥 잘 보여야 돼요. 신한테 막 비나이다 해가지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감동을 시켜야 돼, 신을. 그래야 뭔가 좀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내가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가족관계가 아니에요. 너무 다른 차원의 기도죠. 근데 그냥 주문만 이렇게 외우는 기도는, 그냥 마음 없이 하는 기도는 마치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신한테 막 중얼중얼 하는 것 같은 의미 없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미 없는 기도, 이방인이 하는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 하지 말고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본질은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 기도는 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 안에 믿음이 그만큼 커지는 거고요, 내가 기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아는 만큼 나의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내 기도가 바뀌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늘 마음이 요동해, 의심이 가득해, 불안해.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이 기도를 들으실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막 또 조금만 죄 지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아주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면 사실은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한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많이 알아가면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점점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딱 정해놓은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우리 삶 안에 성령께서 체험하게 하세요. 내가 눈으로 지식으로 안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으로 만나지게 하세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요,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주셔도 그게 하나님이신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그냥 내가 뭘 잘해서 되어진 건지 구분을 못해요. 근데 말씀을 알면 하나님께서, 아까도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을 이루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아,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한마디 지나가는 말처럼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모르면요, 그냥 우연히 생겼구나,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주셨나?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건가? 우연히 일어났나?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믿음이 커지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해지고 믿음이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 사도신경에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될 때 우리가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 안에도 보면 항상 첫 번째로 부르는 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믿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남았는데요, 여러분.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주기도문은요, 이렇게 맨 위에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시작 문구가 있어요.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을 먼저 부르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 기도가 나와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라는 이 세 가지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게 이제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시험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요, 정말 엑기스의 기도가 들어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들어있고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신 말씀도 여기에 해당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나의 이 땅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기도 안에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구하는 거 맞나? 이거 내 필요를 이런 거 구해도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안에 다 들어있죠. 여러분 뭐 밥만 먹고 살아요? 일용할 양식 달래니까 쌀독에 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해야 된다. 김치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의 먹는 거, 의식주가 다 해당이 돼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다 해당이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어떻게 마쳐요? 그 기도를 드리는 이유를 선포하고 기도를 마치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기도가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요, 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너희들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니? 하늘 아버지께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이 모든 기도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구조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나의 개인적인 기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이 돼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나의 필요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 믿는 우리가 선포하는 걸로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파트는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대로 잘 또 들으면요, 기도할 때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파트는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그런 기도. 나의 일용할 양식과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 기도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필요는 일용할 양식은 많이 구하는데, 그리고 또 뭐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도 많이 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 이 기도도 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요, 현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과거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구하는 그런 기도죠.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구하는 용서를 구하죠. 그러니까 뭔가 죄를 짓고 난다, 이 과거의 시간들에 대한 그런 용서를 구하는, 자유를 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조금 더 내용들이 있지만요, 제가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건 좀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내용의,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을, 죄를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주기도문 안에서는요, 오펠라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빚을 지다, 빚을 지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돈을 꿨어요. 그럼 내가 빚을 진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그 의미를 갖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는 빚을 진 것으로부터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가 사실은 죄 사함을 받는 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왜 그렇게 돈을 빚진 거를 비유로 그렇게 썼을까요? 죄가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빚을 진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감받는 것처럼, 내가 빌린 돈을 탕감받는 것처럼 죄의 용서를 받는 건 하나님께 탕감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흠정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빚진 자들을 우리 나한테 빚진 거, 돈을 꿔간 것처럼 죄를 지면 나에게 빚을 진 거죠.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트 기도드릴 목적,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도로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중보기도인 이유는요,
주기도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중보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는 그 기도 자체가 중보기도예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계속 사용하죠. 나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다 우리라는 그 호칭을 쓰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 모두,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 중보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주기도문 자체가 중보기도의 형식으로 그렇게 쓰여졌어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보기도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요, 주기도문은 그 자체가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이미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중보기도에 있어서 정말 모범이 되는, 표본이 되는 그런 기도다, 능력이 되는 그런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요,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해야 할 기도를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보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런 모든 거, 그런 기도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기도가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이 구조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적으로 모두가 중보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서에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다 곳곳에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서 우리의 기도의 그 모든 형식들도 알려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마치 우리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한테 기억, 니은, 디귿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더 힘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여러분 또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또 이 시국의 모든 부분에서 악한 사단이 이 나라를 흔들어 놓지 못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더 결연된 마음으로 굳건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나라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